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출석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래, 강정혜, 박미수, 정정자, 송성수, 이호순, 김영미, 강응묵, 이영우, 김은미, 김신철, 정기월, 이희호, 권영아, 이말분, 현덕운, 홍종애, 이은정, 이명옥, 최순덕, 이금자, 안혜연, 더운가 봐요. 안혜연 권사님, 김옥순, 정하옥, 박영자, 윤순옥, 이영실, 그 다음에 윤성원, 이계자, 이혜자, 강정여, 이상학, 지미희, 김경화, 이상훈, 이정순, 주현숙, 민홍, 김기원, 강명희, 맹형옥, 남기성, 강간순, 고성덕, 이순애, 김성숙, 유무수, 이병기, 이성장, 이정자, 이용원, 한상념, 김봉우, 박찬혁, 정향임, 곽선아, 김홍열,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며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건강상의 문제로, 심리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기도의 세계로 깊이 나아가게 되죠. 또한 자녀의 문제로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기도 하지요. 부모가 낳았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함 키워보라고 나중에 말 듣는가 이러더라고. 그건 진짜 이상학 집사님 그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안 믿었어요. 그 소리를. 그런데 그 소리 맞더라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 여기는 다 그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영실 권사님, 강흥묵 장로님은 아직 모를 수 있어. 아직까지 말 듣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살살 안 듣기 시작하지 않나요? 이제 곧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게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 전에 지금 이 빨리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좋아요. 김 목사님 애들이 어제하고 아래하고 지금 오늘은 이제 안 왔는데 어제하고 아래하고 온 게 이 강요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딱 깨워가지고 너 가고 싶어 하더래. 그래, 아유, 뭐 이번에는 장학금도 뭐 안 주고 그냥 할 필요 없다. 이제 그래도 괜찮겠냐 이랬다. 괜찮다고 이러면서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면, 한 번에 안 일어나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두 번에 한 번에 일어난 거라. 기특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렸을 때는 사실은 우리 집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강제로 했어요. 제가 그냥 저를 뭐 깨워가지고, 우리 집은 뭐 깨워 안 일어나요 절대로. 깨운다고 일어나는 애들 아니요. 그리고 딱 교회 데리고 가면 그대로 엎어져서 자던 애들. 교회 와가 그대로 엎드려 자던. 뭐 예정이도 그렇고 성민이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 들어요. 그때는 아직. 그때는 말 들을 때라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또 좀 강압적인 게 있었고 저는 그랬는데 지가 돈 벌기 시작하면서 말을 안 듣더라고. 청년이 되면서 독립선언하는 걸 이제 그때 느끼게 되면서 제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저는 또 그 가운데 양반이라고 하더라고. 목사 자녀로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는 그런 자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 키울수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횟수가 분명히 많아지고 그러게 되면 지금도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부모에 굉장히 근심거리죠.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꼭 목적이 돼야 돼. 목적. 네? 여보 지나면 벌떡 일어나 그냥. 벌떡 내가 일어나라 그랬죠. 사람이 그래 오해할 수도 있네. 이 바퀴벌레가 이게 이따만한 게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그 나를 보세요. 그쪽을 보지 말고. 일반 상식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러라고 하더라고. 네, 어디 유튜브에서 봤어요. 쥐난지 한 번씩 나본 사람 있어요 혹시? 다리에 쥐나면 뭐 사람 죽어요 그거. 그런데 쥐가 안 날라고 하면 손에 이렇게 자주 나는 사람은 혹시 손에 따뜻한 장갑을 끼고 그거 하면 또 손을 막 벗기기도 한대요 자다가. 그래가 또 나는데 다리에까지 이렇게 좀 따뜻하게 양말이나 이런 걸 해서 하면 잘 안 난다네. 거의 안 난다 그러고 또 하나는 쥐가 나면 벌떡 일어나래. 차려 자세로 벌떡 일어나. 어제 아래야 우리 처가 나 올라가는 거냐. 벌떡 일어서라 이랬더니 벌떡 일어서 가지고 어쨌든 없앴어요. 금방 없어지지는 않는데 벌떡 일어나면 차렷 자세로 벌떡 일어나면 이게 뭔가 없어진대요. 그래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예. 아유, 저도 한두 번 나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겁이 나더라고. 한 번씩 날 때는 이게 다리가 뒤틀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이러다가 뭐 알죠? 내가 두려워하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도 다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요. 일반 상식.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노? 자, 이렇게 자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부수입이 뭐냐?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기도의 세계에 나오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만나보면 그 인물에 대한 표현도 함께 만나게 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로 대면하여 이야기한 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그 인생을 대변하는 말이 남게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렇게 표현이 되죠.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가 뭐냐? 바로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였어요. 그러므로 무드셀라를 낳게 되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65세부터 무드셀라를 낳았으니 무드셀라를 낳기까지는 에녹도 보통 사람처럼 그럭저럭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삶에 자녀들이 끼친 변화는 무엇이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이 성숙하게 되고 다른 잣대로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생각했던 잣대로 살았다고 하면 자녀의 문제나 이런 것이 생기면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어떤 그런 내 자신을 꺾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죠. 왜 이제 2번 무드셀라가 에녹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까? 자, 거기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 이름이에요. 그 아이가 죽으면 홍수를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메시지가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녹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연대를 계산해 보면 무드셀라가 죽는 시점과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시점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기를 무드셀라가 969세잖아요.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은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지만 저는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준 적도 있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자, 무드셀라는 이름 자체가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최종 방어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마을 이렇게 그 나라 입구에 몸이 튼튼하고 좋은 이렇게 우람한 그 창 던지는 자를 마지막에 하나 창을 들고 딱 세워놓고 그를 마지막 최후에 못 들어오도록 적이 못 들어오도록 그를 세워놓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그 표현이라고 합니다. 최후 방어선, 마지막 방어선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 최종 수비 거기 딱 이렇게 거기가 뚫어지면 가망이 없는 이런 것이라고 해요. 그 무드셀라라는 이름 안에.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렇다면 187세 플러스 무드셀라가 그죠? 182세에 노아를 낳았으니까 플러스 182세 하면 369세예요. 노아를 낳을 때 또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때부터 노아가 홍수가 시작된 때가 언젠가 하면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 때지요. 그러니까 홍수가 시작될 때가 969세 때잖아요. 그죠? 969세 때. 홍수가 딱 시작될 때 그러면 무드셀라가
자식을 낳고 손주를 낳고 그러면서 죽을 때 홍수가 그 다음에 최후 방어선이었잖아요. 무드셀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 방어였어요. 마지막 보루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무너지며 다 무너진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심판을 예언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녹은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통해서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로 이런 영적 깨달음이 에녹으로 하여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동행하기 위한 수단, 기도가 뭐냐?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생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사실 기도하는 시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일방적으로 인생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 대하여 데이트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분주합니다. 잠시 쉬어갈 여유가 없어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일정 또 일과 홍수 속에 살다 보면 주님과 우리가 데이트하는 시간을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주님과 데이트할 시간을 못 내는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정말로 하루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녁에 감사일기를 쓰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언제 하나님 생각하고 살았던가. 정말로 그냥 그 순간순간 내 생각대로만 내 판단대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일부러라도 주님과 동행하도록 강제적으로라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잖아요. 사실 그때 뭐 다른 생각합니까 어디?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된다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을 여러분 아끼면 안 돼요. 아까워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가질까? 여러분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생에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인가 좋은 것이 쌓이지 하면 할수록 여러분 난 손해만 봤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은 영적인 집과 육신적인 집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집을 보면서 영적인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땅에 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저 천국의 집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알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저절로 뭐가 태어나고 저절로 만들어지고 그럴 수 없다는 거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절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온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져가 진화돼 가지고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진화론을 주장하잖아요. 그 무신론이거든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아기가 점점 이제 진화돼서 컸다는 건데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 닭이나 이런 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부화는 누가 시킬 것이며 그 어린 새끼를 이렇게 까치도 이렇게 물어서 뭘 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안 주고 저절로 지 힘으로 이렇게 먹고 새끼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상식적으로. 어린아이가 이렇게 점점 지난 다음에 애기 새끼부터 이렇게 아베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그런 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이라도,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이라도 그런 변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놈 한 놈이라도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 진화되고 있는 놈 한 놈이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진화도 되고 있어야지 계속.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0명, 1000명, 10,000명, 1억 명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 어린아이들, 지금 예준이 같은 애들 100명, 1000명 놔둔다고 해도 흙 파먹고 살겠어요? 흙도 한두 번 퍼먹지. 어떻게 지가 밥 먹고 살겠어요? 안 키워주면 절대로 못 살아요. 걔들은 어떻게 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른 본체가 무언가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아담도 자기 혼자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지혜를 주고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한 이 인류가 이렇게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된 것은 원래 있던 원리를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 에어컨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죠? 여러분 그 뭐 마취나 이런 것들 다 원래 있던 원리잖아요. 그걸 발견해내 가지고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해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 사람의 머리로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어느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발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 중에 그 미국을 살린, 땅콩으로 미국을 살린 그 조지 카바, 그분이 잠을 많이 잤다고 하잖아요. 그래 꿈을 많이 꿨다고 그래.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발명을 얼마나 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미국을 살려냈어요. 미국을.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과 많이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이 교회라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하고 오늘 교회 가줬다 아니요. 그러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지배를 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지금 그래서 우리 집도 지금 성민이도 지금 그 이렇게 하면서 지가 돈만 있으면 저 가게 가서 이제 그 방 하나 얻어서 가까이 있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와요 집을. 어떨 땐 3일에 한 번씩 오고. 그 숙소에서 그냥 자요. 숙소에서 5분 10분밖에 안 돼. 조금 더 자려고 이제 그랬는데, 그런 경우를 빼놓고 그래도 집에 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집에 그런 특수 사정을 빼고는 자연스럽게 집에 오는 거지, 한번 집에 와주고 말고 이런 개념이면 집하고 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직장의 어떤 그런 가운데 특별 새벽기도가 있으면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우리 집에도 그래요. 집에 오거나 이렇게 하면 저녁에 예배 있으면 예배 중심으로 항상 예배 먼저 드리죠. 자꾸 그렇게 해요. 거기에가 자연스러운 거지, 이것을 억지로 오늘 한번 예배 드려준다 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수요일 예배가 있으면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일부라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오늘 성경을 읽어야 되고 오늘 감사일기를 써야 되고, 이런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돼야 되는, 그게 진짜 믿는 거죠. 동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의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서 얻은 영적 깨달음 때문인지 분명히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과 장소의 결과로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는 교회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주님과 데이트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님과 사귐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감격하여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어떤 그런 것이지만 이 개념을 혼동해서 주님과 데이트 없이 그저 신앙적 열심만 가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의 결과는 섬기면 섬길수록 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고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바쁘며 묵상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면 그것은 우리가 나쁘게 사는 것이다. 어떤 분이 나쁘게와 바쁘게를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글을 썼더라. 우리는 바빠도 너무 바쁜 시대에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어른들은 돈을 버느라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바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쁨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바쁨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다 보니 기도는 생활 사전에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실종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쏙 빠져버린 생활은 가장 세속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도 고려되지 않고 오직 사람과 사물만 깊이 고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일 위험한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쁘게 사는 것인 줄로 꼭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는 것은 나쁘게 사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통해서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동행의 결국은 뭐냐? 에녹의 인생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법을 쓰는, 꼭 그래야 되나? 꼭 그래야 돼요. 그게 행복하려면 그래야 돼.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거 저 물통이 나는 꼭 물통으로 살아야 되나? 만들어줘 놓고 그렇게 힐난한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토기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주인 마음대로가 아니냐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나는 이 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냥 컵으로 살아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컵이 싫다 이러면서 나는 밖을 가고 싶다 이러면 지만 손해. 컵은 컵으로 이렇게. 이거는 뚜껑이 돼야 돼. 왜 난 물그릇 안 만들어주냐고 이래가지고 여기 물 부어가지고 뭐 되겠어 이게? 안 돼요. 그냥 물뚜껑은 뚜껑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꼭 맞춰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산다니까. 나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보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그것을 봤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오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해가지고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랬지만 달리 보면 실종됐다는 말도 되는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종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는 실종이 없다는 걸 꼭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에 이 때는 기회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그 교회 어제 또 저기도 밖에 이렇게 어떤 분이 또 무명으로 부탁을 해가지고 또 유리를 이렇게 잘 갈았어요. 막 이렇게 깨진 유리 2개 있었는 거 봤죠? 예, 그걸 이렇게 갈아놓고 이렇게 잘했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쳐준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때문에 막 예배를 잘 못 드리고 교회에서 다투는 걸 좋아하고, 어느 순간인가 뭐 회의하다가 싸워도 되는 줄 알고 그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아무리 뭐 하나님 앞에 했던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은 과부의 2랩돈을 정말 봐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참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참 많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헌신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청소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토요일만 되면 많은 분들, 또 평상시에도 각 부서, 자기 부서는 자기가 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은 다른 것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하는 그것이 전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쌓으려고 준비하며 살면 그 사람은 복된 은혜로운 삶을 분명히 삽니다. 여러분, 내가 비나이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고 여기 옆에다가 적어놨죠.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은 현대 사람보다 기도하기가 쉬웠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람들은 많이 살기 좋아졌고 또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중심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진실을 안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 것을.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인간의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 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설교든 봉사든 사역이든 기도하는 것보다는 더 쉽다. 기도에 비하면 나머지 모든 활동은 언제나 인간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인간 중심적 활동이 아니기에 진짜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은 기도를 먼저 할 줄 아는 이들은 모든 활동 이전에 이미 승리해버렸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봤어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좋아서 막 다 하는 건 아닌데 억지로라도 말씀에 맞추어서 비추어서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 숙제를 잘해도 되더라 이 말이에요. 숙제만 잘해도.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숙제를 막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숙제만 진심으로 이렇게 풀어내고 그렇게 해도 복을 받는다.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감사헌금 배주형, 이명옥 권사님, 강흥 목자는 이영실 권사님, 송성숙 권사님, 그리고 만나 식당 유리값 하고 드립니다. 이영호 집사님, 이희옥 전사님, 김홍열 집사님, 정영래 권사님, 11조 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박경순, 최순덕 집사님 드립니다.